안녕하세요. 삼교구 교우 여러분. 평안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많은 것을 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교구 식구들을 또 찾아뵙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무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함께 말씀을 통독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범위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통독하시는 것을 제가 좀 돕기 위해서 모세오경 각 권이 시작될 때마다 제가 개관을 해드리는 그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짧은 영상을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개인이 그리고 지역 식구들과 함께 보시고 카톡 같은 방법을 좀 이용하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창세기에 대한 개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베레시트, 즉 태초에, 처음에라는 그런 의미이죠. 창세기는 그 이름처럼 태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의 헬라어 표현인 게네시스에서 온 것입니다. 헬라어 게네시스는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 이름의 의미가 다 말해주듯이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이라 부르는 자연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인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자연세계와 인류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이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죄의 기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죄된 그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죄의 기원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인류와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써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의지를 이 땅에서 펼쳐 나가시기 위한 도구이자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자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창세기는 그 이스라엘의 기원과 뿌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이야기와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족장시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 1장부터 2장 3절까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장 4절에서부터 5장까지 첫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그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죠. 그리고 그 첫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러나 결국 죄로 인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어서 인류의 첫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인류는 계속 그 계보를 이어나가면서 번성하게 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홍수와 그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의 죄악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흩으시는 그 이야기가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 내용을 보면요. 12장에서 24장까지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25장에서 36장까지 이삭과 야곱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성취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죠.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할례를 시키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아들로 선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선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고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고 이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재산과 일가족을 또 이루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결국 애굽으로 팔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의 때에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죠. 이제 끝부분으로 이제 가면서 49장에서 야곱이 그 각 아들들을 향한 유언과 축복을 남기게 되고, 이제 마지막 50장에서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 그리고 죄의 기원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악된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에게 언약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그 복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이제 통독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복의 근원을 알려주는 창세기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